오늘 이 시간에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더욱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집회는 그냥 성경 구절에 있는 몇 구절을 적당하게 해석해서 은혜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각각이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소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딱딱한 공부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목표는 성경에서 제시된 그리스도를 좀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믿음을 결부시켜서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는 이런 부요함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연결이 될 건데요. 뭘 얘기할 거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반에 있어서 점점 선명해지는 쪽으로 계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특별히 몇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구별 짓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로가 되기 이전과 포로가 된 이후에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 메시아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은 계속 발전되는 과정이니까 이런 발전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런데 정확하게 주목하지 않으면 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는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각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아니고 또 이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각각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메시아를 왕으로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제사장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복합적인 메시아 사상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상태가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복합하게 섞여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또 동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그들은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아니면 이걸 통전적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발전돼서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경, 구약 성경에 굵직굵직하게 계시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가져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에 굉장히 진일보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일단 얘기할 건데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고 또 하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의외로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나온 데가 약 60군데 됩니다. 60군데 되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60군데를 다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요 메시아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메시아상이 아주 일부만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구약에는 메시아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그런 단어가 전혀 써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인자 아니면 내 종 아니면 뭐 이렇게 별, 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들 입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쓴 단어만 봤을 때 이 단어만으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것을 유추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라고 쓴 단어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 쓴 표현까지 다 이해하게 됐을 때 입체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소수를 위해서 다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신학 공부는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거의 그림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 내십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 마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마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가 기름 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게 우리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이제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마쉬 아흐 이렇게 발음됩니다. 이게 획을 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획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리시면 되고 안 그리셔도 그냥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 마시하오, 우리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라고 하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 기름을 붓다,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의 명사형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명사형인데요. 오늘은 이제 먼저 짧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메시아와 이 그리스도가 원래는 동격이 아니에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과 미국 말이 똑같지 않잖아요. 불구스름하다. 어떻게 영어 단어 뭡니까?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거 영어로 뭐 어떻게 씁니까? 이게 대응어가 없다고 정확하게 비슷한 것을 취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역사 오랫동안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차용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인 크리스토토스를 썼을 뿐이지만 사실은 이 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의 가장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부분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깊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 여기.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마시아가 어떻게 발전되어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뒤지고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쓴 책들을 읽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진중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수천 년 동안 발전되어 왔고 사람들에게 주께서 계시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다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메시아, 마시아흐가 총 기름을 붓고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총 60번이 써졌지만 마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써져 있는 데는 구약 성경에 38번 나옵니다. 이 38번을 한번 사용한 그것을 조사를 해본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특징이 한 4가지 정도 나왔어요. 4가지 특징이 나왔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대상에 관한 특징입니다. 이 대상에는 일단 당연히 아주 상당수 많은 부분이 왕에게 쓰여졌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써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족장들에게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까지 메시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왕에게도 메시아라고 했고 제사장에게도 메시아라고 했고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에게도 메시아라고 했고 심지어는 족장들에게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메시아는 어떤 직무적인 기능적 칭호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는 그것을 따라서 같이 가보자는 거지. 제일 처음에 메시아를 주께서 허락하셨을 때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메시아 뜻이 점점적으로 확산되는 그 경로를 따라서 같이 가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되었고 이렇게 큰 것인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메시아의 용례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써졌고요. 두 번째는 이 중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대상, 가장 많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적용됐던 대상은 단연코 사울, 다윗,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 칭호가 가장 많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포로기 이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공식을 합류하고 있냐면 메시아 이꼴 왕, 이런 구조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 왕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나올 왕, 여기에 아주 고착화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성경 몇 구절 더 찾아보겠지만, 그래서 여하튼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써져 있는 38군데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거의 소유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호와의 메시아, 의의 메시아, 아니면 이런 이 소유격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런 자가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용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놀랍게 이사야 45장 1절 그리고 하박국 3장 13절 선지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 중에 메시아라고 써져 있는 구절은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얘기할 때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 중에 딱 두 구절에만 메시아가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예언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더 확장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의외로 선지서 중에는 이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이해하시면 된다. 자, 정리하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써져 있는 그 단어들 통해서 메시아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지. 그냥 다른 은유적인 표현을 일단 제거하고 뭐 이제 인자가 어떻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낙이 타고 오신 분이 어떻다 이런 얘기 다 제껴두고 메시아라고 한 그 단어를 쓴 그 안에서 메시아를 들여다보자면 도대체 그 메시아가 어떤 뜻인가 라고 얘기해 보니까 요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요 정도 특징을 가지고 메시아를 한번 정의를 해본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특별히 요거 하나를 더 정리하고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용례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적어도 메시아라고 쓴 그 기록된 그 틀 안에서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하고 동시에 그러면 기름을 붓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이 이 38군데와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 이렇게 구별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는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선택하다, 지명하다, 그리고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붓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지명하다. 이게 기름 붓는다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익숙한 기름 붓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선택하고 지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고 성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두 번째 뜻입니다. 선택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구별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고 성별하다고 하는 뜻은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단절이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했다, 지명했다, 임명했다, 선택했다고 하는 뜻이고 지명하고 선택해서 가만두지 않고 구별했다, 성별했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별하고 성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거나 아니면 권위를 부여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다. 선택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구별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진 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임명받았다,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아주 길게 쉬고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인데 칠판 갖다 놓고 뭐 마시아오 얘기하고 기름 부음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하늘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건 기초입니다. 지금 이거 바탕하에 우리 지금 왜 얘기하냐면, 제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렵게 만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지. 메시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알고 튼튼해야 된다는, 튼튼해야지 그냥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이게 아니라, 아, 메시아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네, 그분이 나한테 왔구나, 그러면 그 메시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시아오, 뭐 어렵게 썼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시 잠시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 오신 분을 위해서 설명하는데, 마시아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이해해야 되잖아.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몇 가지 각도로 지금 이해하자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틀 안에서 메시아를 한번 분석해보자. 메시아를 분석해보니까 요 정도의 어떤 분석이 나왔다는 거죠. 대상들의 메시아로, 왕도, 제사장도, 족장들도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준 걸 볼 때, 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구나, 기능적인 단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일 많이 적용되는 자들이 이 왕들입니다. 왕들. 제일 먼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주로 이 메시아가 소유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메시아, 의의 메시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소유격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그 소유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선택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의외로 예언서에 요 두 군데 말고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그 용례만을 두고 볼 때 그렇다. 그래서 이 용례를 통해서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라고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 먼저 정의해놓고 설명하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다시 기름 부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려고 하다가 결론 내기 전에 요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잠시 졸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된 거예요. 자, 기름 붓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실제 그래 기름 붓는 게 뭔데?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붓는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일단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그를 원래 선택하신 일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네 번째는 권위와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자질도 허락하신다. 요게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름 붓는다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보여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됐구나.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이 기름 부었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전체 틀 안에도 특별히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전제할 때 메시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럴 때 메시아의 정의는 뭐냐?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택하고, 그리고 성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권위에 앉히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와 요것의 더하기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정의해 보니까 그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성별하게 하고 권위에 앉히신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통해서는 요만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전체 중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전체 중에 아주 도입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 곳만을 정리해서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은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자, 어렵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중남미 가서도 강의 잘한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어찌하든지 저는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 메시아가 한꺼번에 주어진 게 아닌데 근데 그걸 놓쳤었구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된 건데, 점진적으로 계시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축적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비밀이 됩니다. 근데 그냥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놓쳐왔으니까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가 일평생 섬기는 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이해하자라고 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 칠판 들이대면 힘들어할 줄 아는데 그래서 안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쓰는 게 도움 되겠다 싶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칠판을 들었습니다. 모 단체에서 떠난 이후로 저는 이렇게 칠판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예. 칠판이 싫어요. 그런데 네,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메시아라고 표현된 구절을 통해서만 메시아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시간은 요 얘기만 할 건데 포로기 이전에 메시아는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포로기 이전과 이렇게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선지서는요 시간 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요.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포로기 이후, 포로 시대 포함해서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조금 보면 메시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렇습니다. 요나, 호세아, 그리고 요엘, 아모스, 그리고 미가, 이사야, 이제 그 이 글을 썼던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이렇게 요 정도의 인물은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중에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이전에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물들의 어떤 스펙트럼이 한 200-300년 됩니다. 포로기 이전에. 그리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포로 시대죠. 이때는 오바댜, 다니엘. 이 사람들은 포로 시대에 활동한 거고, 그 다음 귀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습니다.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는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사야가 쓰면서 이사야 당대에 썼던 게 1장부터 39장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배경 완전히 바뀌어요. 언제로 바뀌냐면 썼던 이후에 100년에서 150년 후를 내다보고 100년과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쓴 게 40장부터 6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능력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100년이나 150년 후에 있을 것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적어도 150년 이상의 혼자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쓰고 100년과 15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지금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요때 쓴 것을 보통 제2 이사야서라고 얘기합니다. 제2. 이 마치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사야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40장에서 66장 사이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또 다릅니다. 자, 이건 기본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유익할 것 같아서 평상시 이거 애우고 있냐? 못 애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가 지금 뭐 얘기할 거냐면, 또 잠시 조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할 거냐면 이제 요 시대에 메시아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 몇 구절을 이제 볼 건데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계시하고 계셨고 이 메시아를 그들이 어떻게 믿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녹아진 상태에서 말씀을 보시면 정말 많이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10절이 키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지팡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규는 또 홀이라고 얘기도 하고 반지에 인장 반지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왕권을 뜻하는 거죠. 규와 왕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전부 다 왕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비슷한 구절에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자,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규와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실 분이다. 그리고 실로라고 표현되는 분이다. 민수기 24장 15절부터 발람이 예언하는 구절인데요.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부터 19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일어나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민수기 24장 이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별이 나올 것이고 한 규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정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전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별이 나올 거고 한 큐가 올 거고 왕의 지팡이를 가진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이꼬르 왕이다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로기 이전에 특별히 비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서가 아닌 역사서 같은 데는 전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메시아 이꼬르 왕으로, 왕권을 가진 자로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조에서 나올 왕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게 굉장히 그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윗이 정말로 내가 이제 성전에 왕궁에 이게 있으면서 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천막에 있다는 것, 성막에 있다는 게 너무 그렇다.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쭉 나옵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라고 했냐? 하지만 네 마음이 이쁘다 하면 그런 내용으로 쭉 얘기합니다. 보시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대충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단 신탁은,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위대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로 받은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차이입니다. 참 다윗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성경 보면 다윗 좋겠다, 다윗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가 사실은 영원한 차이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받았을 때 끝난 거예요. 그렇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겠다. 이게 너무 엄청난 거구나. 사실 모든 것을 얻은 거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단의 신탁인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나실 메시아는 다윗의 흐리,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날 것이고 틀림없이 그 나라는 영원하게 늘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이꼬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포로기 이전의 비예언서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는 왕이다. 그것도 다윗 왕가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이다. 이런 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그 나라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나라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아가 오실 거구나. 이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세우신 왕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겠구나. 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그러고 있다가 이게 발전 내지는 변질되는 일이고, 변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변화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몇 명은 나왔지만, 상당수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요 공식이었는데, 요 공식인데 그 왕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거예요. 저 왜 왕들이 무너지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왕들이 무너지지? 왕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생각 위에 더 발전된 메시아를 허락하신. 그래서 역사와 달리 가지 않고 그 역사와 사람들의 어떤 많은 변화 속에서 더욱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유명한 임마누엘 신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사야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비예언서, 예언서가 아닌, 포로기 이전의 비예언서라고 얘기하면 포로기 이전의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봅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너무 유명한 임마누엘 신탁이라고 하는 곳이죠.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는 굉장히 여호와 앞에 악한 왕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시라. 이 말을 그냥 우리 문장으로 보면 참 아하스가 겸손한 왕이다, 믿음 있는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니고 난 필요 없어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원정을 요청합니다. 이게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아하스의 불신앙을 확 대놓고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래 놓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하는 예언이 벌어진.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공식이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왕들이 워낙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아하스 왕에게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능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길을 여실 그런 메시아로서의 임마누엘이 쫙 등장합니다.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에는 더 놀라운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한 아기가 그렇다 하고 7장에 얘기했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고, 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치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를 표현하는데 9장 2절에서 6절 보면 이게 메시아는 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넘어선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는 단순히 와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정도의 왕 정도가 아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기묘자다, 모사다. 사실은 이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우리는 지금 이게 5 종류잖아요. 기묘자다, 모사다, 이 5 종류. 원래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수식어가 되어 있다고. 아주 기가 막힌 묘사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대조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하튼 요 정도까지는 깊이 있게 모르셔도 되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오히려 이 왕의 어떤 실추 아니 왕권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왕에게서 실망을 입고 데미지가 많이 입을 때 오히려 그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메시아는 단순히 왕이 아니다.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다. 그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기묘자요 모사다.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뿔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메시아는 왕이라고 하는 관계가 확실하게 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 원래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메시아의 모습들이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뿔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분이 메시아임을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인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다. 그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완전한 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단순히 와서 왕으로 이렇게 와서 정치 잘하고 그 나라를 어떤 잘 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왕권과 메시아의 어떤 그런 분리가 깨어짐이 점점 일어나면서 정확하게는 요것에 대한 어떤 차원 다른 메시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사야뿐만 아니라 몇 구절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미가서 5장. 지금 우리는 메시아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대로 쭉 따라가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들여서 읽어드리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화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는 이런 분이구나. 미가서 5장에 미가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그 기원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구약 성경 129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하는 각도로 한번 보세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특별히 미가서 5장에서 굉장히 다른 본문에는 희미하지만 너무 정확하게 드러났던 것이 메시아 선제 사상입니다. 선제 사상.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앞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선제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한테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근본은 영혼의 상고에 있느니라. 그의 어떤 선제 사상을 등장시키면서 메시아를 구분을 계속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아주 절실하게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메시아를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예언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메시아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수준은 항상 우리가 들었던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이 메시아에 대한 풍성함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것들을 따라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는 이런 분이십니다. 아모스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 128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11절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단순히 거하는 처소를 의미하지 않고 그 왕조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메시아 이꼬르 이제 다윗 왕조 아니면 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점점 탈피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입니다.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분이 오셔서 이 장막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1장, 33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 의로운 가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정말 이 구절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들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장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깊이 있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23장 5절 108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십자가는 두 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겁니다. 그 의로운 가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괜찮다고 하는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신,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을 던져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 본인이 드러내셨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곳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곳하고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요. 성도들의 자세.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긴 마이크 들고 목소리 쉬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주일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는 방송이 딱 큐 들어오면 그런 얘기 안 한대요. 큐가 꺼지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기자가 됐는데, 방송국 기자가 되는데 취재하러 주일날 가야 되는데 주일날 못 간대. 왜 그냥 지옥 가니까. 기자 그만두고. 그런 일이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막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달라요. 전 세계에서 지금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됩니다. 지난번에 뭐 성탄절 칸타타 할 때는 성가대가 수천 명 쓴 거예요. 수천 명이 같은 옷 입고 나와서 뭐 하니까 이게 난리도 아닌 거죠.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얘기를 하면 좀 그래도 이 성도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의 없는 사랑만 얘기한다든지 사랑 없는 공의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왜곡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가시라고 얘기했고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편김에 31장을 보겠습니다.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메시아 사상이 점점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것을 기반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고 나중에 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풍성한 메시아, 이런 분이 지금 나에게 오셨어? 이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냔 말이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른 말로 구원받은 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수를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3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33장 14절부터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나라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의 모습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린 부분입니다. 자, 요는 예레미야 23장, 31장, 그 다음에 33장을 통해서 포로기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상을 조금씩 한꺼풀 베껴주시는 거예요.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메시아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건들과 은유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계속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로 비예언서, 역사서 같은 데서는 계속 메시아는 왕이다라고 이게 거의 처음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그러다가 이 왕권이 계속 무너지고 특별히 왕이 앞장서서 실수하는 걸 보면서 메시아 이꼬로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공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공식을 넘어서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사야를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는 임마누엘이고 그 메시아는 기노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인데 싹으로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미가서, 아모스, 예레미야에도 요 공식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메시아는 우리의 의로운 가시다. 메시아의 어떤 근본은 상고에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아의 관들이 계속 확산됩니다. 자, 이거하고 약간 별개로 시편 2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거는 포로기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 분명히 기록되는데 굉장히 좀 특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편 2편, 시간이 좀 많이 됐네.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왔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시편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이 내용은 깊이 있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어떤 신분 그리고 사역을 뜻하는 신분과 사역을 뜻하는 세 가지 칭호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시면 또 뭐가 나왔냐면 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그 왕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이라고 한 것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통칭해서 나오는 본문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기 전에 시편 2편 한 본문 안에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편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다. 이게. 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좀 정리를 좀 하겠지만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알아왔습니다. 또 반면에 오랫동안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는 수준에서 조금 묵상하고 조금 경험하고 이 정도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하고 하시는지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이제 캐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어찌하든지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계속 알아가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욕심내자고 하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 전문가가 정말 돼야 되겠다. 알고 믿는, 정말 메시아를 깊이 알고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걸고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가 어떤 의미를 계속 담아서 주셨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계속 계시하셨던 순수를 쫓아가면서 메시아를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본 건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들만 찾아보니까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일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특별히 선택하고 성별해서 거룩한 권위에 앉히신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아주 좀 희미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포로가 되기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 보니까 특별히 역사서를 통해서 메시아는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계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이 메시아가 왕이라고 하는 사상이 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엇보다도 왕조의 어떤 추락, 이렇게 신뢰를 잃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탕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왕에게 머물지 않고 다윗 왕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부분들을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백성들의 열망을 통해서 더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단순히 왕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들에게서 메시지는 굉장히 큰 희망의 메시지. 단순히 다윗 왕조에서 저런 상황에 메시아, 저 사람들하고 비슷한 메시아가 와봐야 뭐 되겠나 이러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더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왕가에 나오는 어떤 인간적인 왕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메시아 이꼬르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상 가운데 있다가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면서 더 큰 충격을 받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더 성경에 주목하게 되고, 그런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메시아에 대한 모습들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 일일이 찾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고 또 이렇게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번에 읽었고 그것들을 여러분 다 소화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그 시간 사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메시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섬겨야 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욱 계시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도 맞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 소화하고, 또 그렇게 메시아를 알아가면서 메시아를 누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 눈들을 계속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